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네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님과의 지속적인 사귐과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지속적인 동행을 실천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었을 때 우리 마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생명이 있어요. 옛 생명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요. 들어올 때 너무 아직은 작아요. 귀엽죠? 아주 조그만한 생명이 들어온 거. 근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작아요. 이제 막 들어왔거든요. 자, 이제 이 생명이, 새 생명이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점점 자라요. 이제 거의 옛 생명과 비등비등해졌어요. 옛 생명은 그대로 있죠?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더 성장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새 생명이 옛 생명을 이제 누를 수 있을 만큼 커진 거예요. 자, 어제부터 쭉 오늘까지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거 없어지지도 않고 이게 좋아지지도 않아요. 이거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이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옛 생명을 어떻게든 좋게 만들어 보려고 이거 붙들고 씨름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뭐라겠죠?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을 키우자고 말씀드렸죠. 새 생명이 자라도록 하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거고. 자, 지금 이 시간에 살펴보는 것도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 생명이 자랄 수 있을까? 새 생명은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 그거예요. 새 생명은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새 생명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그 양식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주님과의 사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여러분이 주님과 갖는 사귐은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적인 힘을 얻고 계신가요? 그리고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을 얻고 계신가요? 그리고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주님으로 내가 점점 더 충만해지고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주님과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으세요? 주님이 정말 바로 내 곁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이런 친밀함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이 쌓이고 쌓일 때 새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고 자랍니다. 새 생명은 그리스도를 먹고 자라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실제 먹는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먹고 자라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렇게 새 생명이 자랄 수 있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새 생명을 성장을 위해서는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그분의 이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깊은 사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말씀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을 때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모세의 얼굴이 너무 빛나가지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을 만큼 빛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죠?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말을 한 거예요. 너무 빛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전에 옛 그 계명에 그 속한 영광도 그렇게 컸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영광은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율법이라는 그 옛 수건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가리고 있던 것들을 복음의 진리가 이제 밝게 드러나서 이 수건을 치우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시죠.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교과서에 미국의 작가인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큰바의 얼굴이라는 소설이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지금은 다 바뀌어가지고 책에는 없을 텐데 거기에는 이제 어떤 한 주인공 소년이 있어요. 이 소년이 이제 마을에 사는데 그 마을에는 전설이 내려왔어요. 자, 마을 뒤에 보면 사람 얼굴을 하는 한 큰 바위가 있거든요.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리는. 그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이 마을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계속 그 마을에 전해 내려왔죠. 이 소년은 매일 그 바위 얼굴을 쳐다보면서 언제쯤 저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출현할까? 이것을 늘 기다렸던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 출신의 사람들이 그 마을을 떠나서 이제 크게 성공을 해서 그 마을로 다시 금이환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정치가, 큰 권력을 갖고 가진 사람으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저 바위 얼굴을 닮았다라고 했는데 그 소년이 달려가서 보니까 실망스럽게도 아닌 거예요. 아니었어요. 그리고 소년의 나이가 점점 들고 어느 날은 또 어떤 시인이 아주 멋진 시를 쓴 시인이 이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막 소문이 나니 가봤더니 또 역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또 세월이 좀 흘러간 것. 이번에는 아주 유명한 군인, 큰 장군이 된 사람이 저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 사람이 또 달려가 보니까 역시 아닌 거예요. 세월이 점점 흘러가서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그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이제 이 소년도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됐죠. 오늘도 어제처럼 그 바위 얼굴을 쳐다보면서 언제쯤 저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까 이렇게 하고 세월이 하루하루 더 흘러가는데 이제 완전히 할아버지가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는 그 나이에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를 보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군요. 우리 마을에 나타난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군요. 당신의 얼굴이 저 바위를 닮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설의 이야기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소설을 썼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받았던 인상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소년이 매일매일 그 바위 얼굴을 쳐다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바위를 닮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 얼굴을 하고 있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사귐을 갖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닮게 돼요. 닮게 되어 있어요. 계속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다 보면 주님의 얼굴을 닮게 되어 있다고요.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그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과 사귐을 갖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일들을 여러분이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요. 이게 하루하루 쌓이면. 영적으로 성장했단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코스를 밟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교재를 띄고 학교에 가서 몇 년씩 공부하고 이런 게 성장했다는 뜻일까요? 성장했단 말은 주님을 더 닮아 있다는 뜻이죠.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인격에 주님 닮은 모습이 나오는 것. 그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게 새 생명이 더 많이 자란 성장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어떻게 성장이 가능하다고요? 주님과의 매일 갖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리고 주님과의 매 순간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이 삶,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그분과의 치밀한 사귐을 열망하면서 그분 앞에 말씀과 기도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이 정말 좋은 분이구나. 이 주님은 정말 풍성한 분이구나. 이 주님 정말 나에게 소중한 분이구나. 이걸 계속 발견하여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으로. 이 주님을 계속해서 발견하십시오. 그 무한한 풍성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발견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이게 풍성한 삶의 비결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무한한 부요의 근원이 되세요. 주님은 부족이 없으세요. 광대하신 분이세요. 그 안에 무한한 그 광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금을 계속해서 캐낼 수 있습니다. 그 주님과의 이 사귐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자, 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이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의 형상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했는지 몰라요. 시편 27편 4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고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시는 것이라. 다윗이 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뭔지 나에게 이야기해봐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다윗의 고백이 이거예요. 여호와께 청하고 싶은 한 가지 제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뭐라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하나님을 끝없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루고 싶은 최고의 소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네가 가장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남들 앞에서 큰 소리 치며 떳떳하고 당당하게 어깨 으쓱거리며 사는 삶인가요? 이 세상에서의 명예와 부귀와 이런 안락한 삶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다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 이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꿈꾸는 삶은 뭔가요?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진정 소망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가 정말 원하는 거 한 가지, 그거 들어주고 싶은데 너 한 가지 정말 뭐니? 한번 이야기해봐라고 하신다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었습니다. 저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저 하나님 더 닮고 싶어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싶어요. 저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소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다윗이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3편에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이 가사를 토대로 만드는 거죠. 내 인생이 참으로 궁핍하고 메말라 있다고 생각이 들 그 순간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내 생명의 내 삶의 진정한 생명의 이 생명수가 되시는 이 하나님, 내 영혼의 참된 만족이 되시는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갈망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아온 사람들의 공통된 일관된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당신과의 친밀한 사귐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당신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일상이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세상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결혼 생활을 하거나 또 앞으로 또 교회를 섬기게 된 일들이 더 많이 주어지면 눈코 틀 새 없이 바쁠 것입니다. 정신이 없어요. 애 하나 키우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 모임에도 애를 가진 어린애들 키우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아주 정신을 못 차려요. 애 하나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는 삶 속에서도 여러분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꼭 특정한 시간을 내서뿐 아니라 여러분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 가시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주님과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 어디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어느 상황과 어느 환경에 있든 이 주님과 여러분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주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하나님을 알아온 사람들의 고백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무럭무럭. 하나님의 관심은요, 자, 어디에 있는가? 신앙을 두 가지 형태로, 유형으로 구분하자면 어떤 사람은 doing의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being의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doing은 행함이죠, 행함. 그리고 being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도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기뻐하시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doing의 신앙인데요. 하나님은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의 being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고 있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자체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라는 존재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일도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내 내면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에 여러분은 관심을 갖자는 거죠. 그걸 하라고 일도 주어진 거니까. 일도 그 자체의 성패로 가지고 만족하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의 기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사람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인격, 섬김의 인격을 배우고 또 내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걸어가시던 십자가의 길을 자기의 것으로 취할 줄 아는 사람, 이걸 배워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그걸 경험하라고 하신 그런 환경들이, 그 무대가 바로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의 어떤 신앙의 초점이 단순히 doing에만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과는 멀어지게 했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존재에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룩을 묵상하고 그분의 인격의 아름다움에 잠겨 있을 때 그분의 영광을 닮아서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뭐죠?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였잖아요. 내 안에 항상 계신 이 예수님을 매일 매순간 의식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순간순간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자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죄 짓는 순간에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여러분이 죄 짓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러한 담대함이 있으신 분. 예수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데 나는 음란 동영상 열심히 볼 수 있다. 예수님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데.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런 담대함이 계신 분.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 여기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 주님을 의식하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 교회 어떤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저녁에 신방에서 함께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서 방문하고 싶어 하신다면 여러분 좋아라 하시겠죠? 그죠? 반갑게 맞겠죠? 싫어하시는가요? 장로님들하고 별로 안 친한가 보네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오셔서 내가 여기서 한 달간 같이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왜 여러분 부담이 돼요? 그 이야기가? 내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겠죠. 그죠? 이건 부정적인 사례인데 계속 의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의식이 돼서 마음 놓고 행동할 수 없으니까 부담을 느끼겠죠. 이건 부정적인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의식입니다. 거룩한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지금 내 삶에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늘 의식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께 말씀드리고 이야기하고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런 삶을 계속 순간순간 계속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바라고 주님 생각하고 살아가면 내가 이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저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맨날 주님 의식하고 살아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일에 집중해야 될 때 일을 해야지 제가 언제 주님 생각하겠습니까? 그 말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그 나의 마음의 중심에 늘 주님을 바라는 마음이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셔요? 내 머릿속으로는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수학 문제를 풀고 있지만 내 삶의 기본적인 내 마음의 태도가 늘 주님을 향해 있다는 거죠. 주님을 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있어요. 내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에 떨어져서 생각해 볼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공부하기 전에 늘 이 공부도 주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시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주님이 늘 그분의 주권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께 의탁을 드리고 이런 삶의 태도로 계속 주님께 기도드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내 삶을 계속 채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바울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미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한테 성도잖아요. 성도들한테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해요. 무슨 기도일까요? 거기서 계시다는 말의 뜻은 그 집을 차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 집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의 단어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내 생각과 내 의식을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매일 순간순간이 예수님이 에게 의하여 지배당하는 삶을 사는 거죠. 내 생각과 의식에 주님이 항상 주인이 되어 계셔서 내 삶을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늘 이렇게.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지하철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자매한테 혼난 게 있는데 제가 자기 전에 핸드폰을 하면서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뉴스 같은 걸 보고 그리고 뭐 거기에 있는 짧은 동영상들이 있어요. 무슨 드라마나 뭐 이런 개그 콘서트 뭐 정글의 법칙 뭐 이런 거 좀씩 보면서 이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고 이제 뭐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시간들이 때문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문제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우리 자매의 입을 통해서 제 마음에 심령에 말씀해 주셨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되게 혼났어요. 하나님한테. 왜냐면 제가 찔림이 있었거든요. 그 전부터. 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시간에 기도를 해야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근데 하나님이 보다 안 되니까 자매의 입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카톡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시간에 여러분 시간을 많이 드리는데 주님을 생각하면서는 얼마나 시간을 보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지배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에, 순간순간의 생각에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주님께 대한 묵상, 주님을 향한 그 그리움,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주님께 대한 묵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은근히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도 핸드폰 꺼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 묵상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이런 시간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으로 얼마든지 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떤 의무 같은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빨리 해치우고 내가 좋아하는 거 빨리 해야지 이런 숙제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 시간이 내 영혼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안식이 되고 쉼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순간순간 일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누구를 만나면서도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끝없는 기도가 이어지기를 바라요. 하루 24시간이 이 주님과의 끝없는 동행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정말로 무럭무럭 자랄 것입니다. 자, 7시간 동안 했던 거 마지막 이 표로 그림으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이 연합이 그리스도의 연합인데, 자,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기초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참된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 쌓을 수가 없어요. 자, 이 기초 위에서 자, 그리스도 연합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거죠. 그 옛사람으로서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고 내 생명으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주님이 주인이고 생명인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했던 주제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야.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서 나는 죽었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자, 이 삶을 쭉 지속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과 지속적인 동행.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갖는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발견하여서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끊임없이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이 주님과의 지속적인 동행, 이 삶이 이어질 때 드디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해 줬으면 하는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마지막 총정리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번에 7시간의 말씀이 끝나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 그림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에 제가 주인 노릇하며 살던 이 옛사람은 죽었고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세요. 제 이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이 주님과 이제 제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더 이상 저는 옛사람이 아니고 죄의 종 노릇한 옛사람 아니고 이제 의의 종인 그리스도가 주인인 이 세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죄의 유혹이 올 때, 저의 자존심이 상하는 그 상황이 있을 때, 견디기 힘든 어떤 시련이 닥칠 때 제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사실을 의지하고 바랍니다. 제 안에 저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이 주님을 제가 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이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참여하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정말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신앙이 결코 무겁고 버겁고 힘든 삶이 아니라 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여러분의 삶에 선물처럼 여러분의 삶에 다가올 것입니다. 이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이 삶을 꼭 살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원한다고 했죠. 하나님 우리의 주고자 하신 삶입니다. 정말로 풍성한 삶. 그 삶을 가능케 하는 비밀이 뭐라 그랬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분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부유해집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가 이분 때문에 부유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위대하고 풍성한 거예요. 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주님 때문에. 이 비밀을 이번 7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어서 정말로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내 주인, 나의 주인 그리스도, 이분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루신 일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이 비밀을 계속해서 소유하시고 이 비밀이 갖고 있는 그 영광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발견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과 관련된 관심이 더 있으신 분들은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책을 2010년에 냈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 똑같이 연합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고, 로마서 핵심 주석이라는 책이 있고, 영적 성장을 위하여라는 책이 있고, 최근에 나온 게 작년 11월 달에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이 이제 나왔어요. 제일 따끈따끈한 책이죠. 자, 2권을 이따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책을 다 소개하고 싶지만 혹시 한 권, 두 권 이 정도만 읽고 싶으신 분은 제일 첫 번째 책인 그리스도의 연합과 이 마지막 책인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추천하고 싶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유튜브에도 지난번에 경인 청년연합 집회가 있어서 4시간 이 주제로 지금 우리가 7시간 했는데 4시간 주제로 가지고 비슷한 주제로 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또 시청해 보시면 또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밖에 모르고 제 자신밖에 모르고 저를 높이기 위해 살아오던 그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새 사람으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새 사람으로 죄에 대해 죽은 이 새 사람으로 저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이제 마음에 모시고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죄에게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오신 이 비밀이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청년들의 삶에 참 주님이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참 그 가운데 있는 죄의 세력을 하나님이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그들의 삶에 펼쳐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참으로 간구합니다. 지난 시간을 인해서 참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